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시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여수시라는 도시가 있지요. 그리고 여수 밤바다라는 제목의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그 여수시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름다운 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동네는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예수님께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마주하게 되신 일은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픔과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부터 줄을 지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 그 행렬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관을 줄에 매고 운구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웠던 점은 그 죽은 자가 젊은 남자 청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행렬 가장 앞쪽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였고 한 과부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다시 말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청년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똑같이 주님께서 똑같이 느끼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도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2024년 기도 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목표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어떠한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20만 성도와 1천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비전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 가정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하나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 또 승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의 두 번째 종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한편의 종류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 고통의 해결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특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의 큰 수술 같은 것을 앞두고 그 건강의 문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한 고통과 관련된 기도 제목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과부, 즉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절망,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로 그 소망이 바뀌어 절망이 되었습니다. 유일했던 소망이 절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떠한 기도 제목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못해 절망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것이 되고 더 이상 꿈꾸며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래서 마치 죽은 아들과 같은 죽은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다들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근심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내 자녀의 건강의 문제가 취업, 결혼, 하나님과 멀어져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내 배우자의 문제, 내 배우자의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는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산다면 정말 차라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속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때로는 그것이 기도할 수조차 없고 그저 탄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망이 바뀌어 죽음과 절망이 되어버린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먼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인성에 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경우가 성경의 기록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친히 먼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어떠한 인생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때에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하기조차 답답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저 눈물만 흘리거나 탄식만 하고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주여 라는 말만 나오거나 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울지 말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을 겪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녀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눈물이 그치기를 옆에서 함께 울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 아닐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요, 주님만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유일하게 닦아주시는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 10년이 지나 너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 죽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울지 말라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체나 무덤, 관을 만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까지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죽음에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때는 우리가 인생의 소망으로 여겼던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응답될 것 같지 않고 다 절망이 되어버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하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응답받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죽은 믿음과 같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하나님조차 이 기도 제목만큼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비통한 말씀을 비슷하게 겪곤 합니다.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기도 제목에서는 하나님 왜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하지 않고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로 거기에 기도가 멈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은 죽은 기도 제목으로 멈추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죽은 기도 제목에조차도 그 손을 얹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과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주님의 손을 그 과부의 절망 가운데, 즉 죽은 기도 제목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나의 죽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손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작부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계속 얹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이 커서 그 주님의 손을 잘 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믿음도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서 그저 주여 하고 탄식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죽은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의 손이 얹혀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그때로부터 그 죽었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때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러나 바뀌어 절망이 되었던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지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너조차 포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언제나 사랑의 손을 얹고 있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기도 제목을 살려내라. 나는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나의 사랑의 손을, 긍휼의 손을 얹고 있노라. 이제 곧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또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절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 기도도 잘 되지 않는 죽은 기도 제목들, 그저 주여라고 탄식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들고 그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이 얹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죽은 기도 제목을 살려내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어나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